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교정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교회 안에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교회 안에 분열과 또한 그 분열은 옳고 그름의 문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누구 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항상 다르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말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해석하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기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기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과 음행에 관한 싸움이 팽배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의 편지를 보내어서 지금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욕주의자들의 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한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이 7장과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물론 다 읽어야 되겠지만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어졌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7장에 다시 넘어와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금욕주의자들로 하여금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마저도 그 소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2절 말씀 듣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여자에게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고 금욕주의자들에 의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 기록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술의 순서에서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종관계 개념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질서를 따라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며 아내 역시도 질서를 따라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에 몰두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음행까지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가 함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남편에게 양도하고 남편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이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면 아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아무데나 쏟을 수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에 하는 관계가 정당하지 다르게 하는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요, 그런 성행위를 하고 또 때리고 또 발가벗겨 가지고 어디도 못 가게 핸드폰도 다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남자는 중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또 아내는 남편은 자신이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규칙이나 규범의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부부간에 서로 분방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각방을 쓰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간에 서로를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성관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혼자 사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자들에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혹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부부간에 끼어들어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부부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성에 관한 것에 아내는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의무를 다하여 서로의 몸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니까 언제 떨어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을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서로 합의하여서 다시 합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관계이듯이 기도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도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기도하고 합하고 다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며 안아주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본문의 허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자를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허락이다. 음행 때문에 결혼하라고 한 것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앞에서 나온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1절 말씀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라고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6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기분에 의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허락될 성격의 것이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은 주의 뜻 가운데 진행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맞춰서 결혼을 하고 음행 때문에 피하여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명령이라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은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부부관계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몸을 다스리고 부부관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글로만 되어 있는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결혼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과 관련해서 허락을 뿐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음행을 피할 자라면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 사는 것도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각각 은사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생각하며 부부간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던집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과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 섬김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양육가정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또 해외 선교 이모금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 직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너무나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분명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